한나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못 낳는 거죠. 그것도 참 서러운데, 두 번째는 그 분인나가 얼마나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는지, 또 그게 또 고통이었어요. 근데 진짜 고통은 세 번째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지금 애 못 낳는 것과 본인나의 멸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고통이고,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이건 영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는가? 순서대로면 내가 먼저고 조강지처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더 사랑을 베푸는가? 성경 본문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 그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기에 한나의 말 못할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대들 수도 없고, 성경은 한나가 무슨 실수했거나 뭔 죄값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억울하죠. 억울한 사연이란 말이에요. 매년 실로에 이제 6월절을 되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제사 드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올리고 음식 나눠 먹고 춤을 추고 참 즐거운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더 속에 염장을 치르는 거죠. 분인나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안식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집이 아주 불편하고, 즐거워야 할 하나님의 집이, 그 예배가 눈물의 장소가 된다. 분인나는 아마 속으로 겉으로나 그렇게 했겠지요. 뭐 안 하지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자녀가 많은데 너는 뭐냐? 너는 그 사랑을 못 받았지 않느냐? 잔소리 말아라. 그렇게 또 느껴지겠죠. 한나에게도. 한나는 이때 심각한 혼란이 온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건 육신의 고통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딜레마다. 신앙 딜레마, 믿으면서 어떤 딜레마가 오거든요. 지금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도가 어떠신가? 하나님 정말 저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문제는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 푸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풀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그것이 바로 기도로 이어진다. 아멘. 필수적인 거죠. 오늘 여기 한나 기도 세 가지 모습을 제가 보려고 해요. 그동안 뭐 여러분들 많이 아세요. 여기를 어떤 모습일까? 첫째, 기도 전의 모습, 기도하기 전의 모습.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죠. 격분,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애들 말로 뚜껑 열리는 거죠. 슬픔, 격분과 슬픔. 그리고 의혹, 왜 이러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 뭐 이런 극도로 오른 그 분노와 슬픔 속에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나 그 어떤 무슨 체면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즉 차분하고 신중함이 없다. 오직 본능적 감정 표출만이 있을 뿐이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본능이 나오는 감정 표출을 왜 무슨 여기 신중하고 차분하고 인격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솔직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 절벽이란 말이 있어요. 영적 절벽, 절벽 낭떠러지.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스피리추얼 클리프, 낭떠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절벽이 뭡니까? 앞에 아무 발 디딜 곳이 없고 떨어지면 천길 낭떠러지 죽죠. 허공, 가끔 우리는 절벽 위에 설 때가 있다.
허공 위에 설 때가 있다. 발 디딜 데가 없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은 바로 이런 영적 절벽의 상태였다. 그리고 분노와 슬픔으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런 도끼가 서릴 때가 있잖아요. 영적 절벽에 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우울증 환자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우울증 환자는 울 수밖에 더 있어요. 계속 울죠. 두 번째는 기도 중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중의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한나의 기도는 보통 우리 평상인들의 기도하고 다르잖아요. 거기 본문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 바카라는 동사가, 근데 우리는 통곡하며 했는데 원문에는 바카 두 번 써요. 하나는 완료형이고 하나는 미완료형이에요. 통곡했고 지금도 통곡하고 계속해서 통곡한다. 계속 운다는 얘기를 그렇게 두 단어를 같이 쓰더라고요. 통곡 외에 지금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웠다 했는데 이때 마음을 보통 우리 마음 할 때 하트, 이걸 레바브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는 루하그, 우리가 많이 쓰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내 혼이 괴롭다. 지금 괴로운 거는 육신의 괴로움,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하고의 어떤 단절, 하나님의 침묵에서 오는 그런 영혼의 고통이라. 영혼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께 해답이 있겠죠.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간다는 건 곧 기도거든요. 기도의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지금 현실적인 거 가지고 다 고민하고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영혼이 고통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그 마음을 영혼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소로 나아가 그 한나의 기도 장면을 보면 거의 실성한 사람이죠. 이 사람 거의 실성한 사람. 오랫동안 부르짖었어요. 뭐야, 제사장이 볼 때 너 취했구나 그랬죠. 술 취한 사람 모습만큼 보일 정도의 기도니까 우리는 뭐 알만하죠. 얼마나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통곡으로 시작한 한나의 기도는 시간이 지나가며 서서히 진정공변으로 들어갑니다. 왜? 자연히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부르짖다 보니까 지쳤어요. 울다가 지친 그녀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이제는 신음소리만 들려요.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여자가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꾸짖어요. 어디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여자가 술주정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가 그 사랑 표현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남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쉽게 말하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영적 절벽의 선자의 오는 신음소리는 누구 말한 대로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우리 유치원의 깃발, 바람에 하얀 깃발이 날리는 걸 소리 없는 아우성. 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기도의 과정은 참 잔인할 만큼 힘들지요. 내 혼을 쏟아놓는다. 여기 통하는 것뿐이다. 통하다. 이 말이 쏟아낸다. 쏟아낸다. 내
속을 쏟아낸다.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사람이 한을 품고 토해내지 못하면 뼈까지도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이 속이 막 화가 치밀어 올 때 그 복부가 팽창하잖아요. 부글부글 끓고 그때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그 고통 말도 못합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pour out, 쏟아내는 것이다. 우리 영적 카타르시스란 말이 있잖아요. 영적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배설, 정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의 연극에서 비극을 통해서 관객이 그 슬픔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를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어떤 비극 영화 드라마를 보다가 시큰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은 그 속에 있는 그 답답한 것들을 다 쏟아낸다. 배설시킨다. 배설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거룩한 배설이다. 백성들이 그를 시시로 의지하고 무시로, 백성들이 무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에 마음을 토하는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어쩌면 하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고난은 인간을 기도꾼으로 만든다. 다윗은 시편에서 기도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찾는 것으로 비유했지요. 그 아얄이라는 사슴 종류는 제때에 물을 못 맞으면 창자가 비틀어 죽는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기도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참다 참다 숨이 차서 헐떡인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이런 거죠.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하듯이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옛날 진나라의 환온이라는 사람이 그 청나라로 이제 전투하러 가는데 양자강을 따라 쫙 올라갑니다. 그 병사 하나가 어디서 잡았는지 원숭이 새끼를 실었어요. 배에. 그 원숭이 새끼를 태워가지고 그 배가 쫙 그 협곡쯤에 갔을 때, 그 낭떠러지 협곡지 갔을 때, 그 원숭이 하나가 막 깨끗거리면서 울면서 따라와요. 그러더니 협곡 위에서 그냥 배 있는 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배 안으로 뛰어내려서 그 새끼를 꽉 껴안고 숨을 몰아쉬더니 그냥 죽어요. 너무 놀라서 병사들이 왜 죽었나고 배를 갈랐는데 창자가 다 갈라졌어요. 그 구회의 지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단장이란 말 들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마듯이 장이 다 끊어졌다. 원숭이 애미 뱃속에 장이 다 끊어졌다. 9번 끊어졌다. 구곡간장이라고 그래요. 아주 고통스러운 때. 그래서 그 새끼를 놔줬다고. 그 애미 원숭이가 새끼가 잡혀가는 걸 보고 보니까 백리끼를 울면서 배를 따라오다가 마지막 협곡 쪽에서 뛰어내려서 새끼를 안아보고 죽었다. 여러분, 이 단장, 우리 어린애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장이 끊은지 것 같다. 그런 기도다 말이죠. 통곡이 지나가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치니까.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깨달았어요. 마지막에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왜 아들을 원하는 거야?
이건 분인나와의 경쟁심에서, 질투심에서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아들을 안 가가지고 저 여자 앞에서 한번 뽐내고 뻐기고 싶은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도를 점점 깊이 하는 동안 한나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분노와 인간적 욕심에서 나온 기도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구나. 그래서 한나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나가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선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기의 욕심을 꺾어버렸단 말이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욕심을 꺾어버렸다. 아들을 구함이 보복 심리와 자기 만족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스스로 접어버리는 거죠. 선이란 무엇인가? 선 많이 합니다. 선이란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선하는 것은 이미 자신을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밧줄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한나는 이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낳기 전에, 아주 잉태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사무엘 말고 세 아들 두 딸, 사무엘까지 해서 6남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가 엘리제사장 밑에 가서 신학교 수업 잘 받고 선지자의 수업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영적, 육적,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그 의인 선지자 사무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얻었죠. 영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할 정도예요. 그것이 제일 고통이랍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영혼의 고통이니까 영혼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억나십니까? 정력, 내가 무슨 정력으로 구했나? 근데 정력이 우리 번역이 좀 그래요. 이 헤도네라는 헬라어는 감각적 기쁨이란 말이에요. 감각적 기쁨 아시죠? 감각적으로는 기쁨들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돈을 번다든가 로또가 당첨됐다, 그런 감각적 기쁨, 다른 말로 향락이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을 포기할 때 응답이 속히 온다 그 말이에요. 많이 기도해 오셨고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할 때 내 기도가 감각적 기쁨, 복수심이나 질투나 어떤 자기 만족에 의한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솔직한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도 좀 한번 뻐기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포기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4월달 내내 그 설교 해왔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도 3번이나 갈등했단 말입니다. 결국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랬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한나는 영혼의 절벽에서 육신의 정욕을 포기함으로
그 절벽을 뛰어넘어갔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절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낭떠러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건너뛸 수 있는 비결은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사실 어렵지요, 그게. 자, 기도는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노력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끔씩 절벽 위에 올려놓는다. 예,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태를 닫았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려고 다 포기하고 인간적인 만족, 욕심, 남의 체면 때문에 복 받으려고는 그거 내려놓으라 말이죠. 가끔 우리를 그래서 절벽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 절벽이라. 셋째, 기도 후의 모습이에요. 기도 전의 모습, 기도 중의 모습, 기도 후의 모습.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개인의 엘리의 축도가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명령을 대신해서 주는 축도. 할렐루야. 한나의 청혼을 들어주신다. 제사장의 축원 선포를 듣는 하나는 영혼이 시원해짐을 느꼈죠. 순간적으로 확신이 왔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정력, 감각적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기쁨을 먼저 얻어라 이 말이에요. 그녀는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참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미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요. 그동안 음식을 전폐했잖아요. 먹어요.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난 자의 얼굴처럼 맑고 아름다운 얼굴은 없습니다. 나는 그래요. 제일 아름다워요. 기도하고 마친 얼굴이. 40년 동안 제가 보면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은 그 여인들의 큰 눈물 기도하고 닦고 나갈 때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인간의 목사의 눈에도 그러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기도 전의 모습과 기도 후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요. 근심빛이 없더라. 옛 번역에는 수색이 없더라. 근심의 색빛이 없었다. 그대로 번역하면 참, 그래서 원문이 중요해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영어 나오네요. No longer anything. 아무것도 없었다. 얼굴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원문이. 근심빛이 없었다, 수색이 없었다가 아니라 원문 그대로 말하 얼굴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 뭘까? 근심이란 말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거기. 기도하고 난 후 한나의 얼굴, 그것은 그냥 순수 순백 그대로였다.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그림자와 색이 없었다. 사람의 얼굴은 감정에 따라 색이 얼마나 변합니까?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딱 보면 알죠? 저 화났구나, 저 사람. 이거 삐쳤네. 저 무엇이 이렇게 좋아하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렇죠? 제일 빨리 등장하게 보이는 것이 얼굴이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표현, 뭐 어떻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벌써 얼굴이 딱 나타나잖아요. 얼굴색.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예전에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걸 억지로 참으려고는 그런 인내, 이런 악물의 인내도 없어. 그것도 없어. 다 없어. 순백이야. 제로야. 나 이 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너무 철학적이야.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고 초연한 그 웃음은 있을지 몰라도 태초 자연의 그대로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굳은 대지를 밀고 막 나온 청초한 싹이요, 봄날에 화사하게 핀 빨간 영산홍 같았다. 기도하고 마친 그 예배드리는 그 한나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가식이 없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영산홍을 심어놨던지 맨 천지가 철쭉해지고
화사하고 흐드러지게 핀 영사로운 것 같은 환한 모습. 기도하고 난 후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저런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4월을 우리는 이상하게 잔인한 4월이라고 그래요. 저에게도 이 4월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국가적인 트라우마인데, 제가 11살 때 4학년일 것 같던 거예요. 초등학교. 제가 무교동 그 시청 바로 앞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시청 공무원이고 그 앞에 큰 자재창고 주임이라서 관사에 살았어요. 어느 날 밤 4월 18일 저녁인 것 같아요. 그 골목길에 많은 대학생들이 막 웅성거리고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형아 뭐야들 막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막 깡패들이 몰려오더니 뒤로 패는 거예요. 대학생들. 막 대학생들이 혼비백산하고 막 흩어지고, 소위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이승만 정권이 부정부패, 3.15 부정선거 일으키고 독재를 영원히 종신하려고 그걸 부정한 거 아닙니까? 참다 못해서 처음 먼저는 마산에서 들고 일어났죠. 김주열이가 최루탄의 눈에 박혀서 시신이 떠오르면서부터 부산으로 해서 쫙 올라와 서울에 이제 고대생들이 제일 먼저 4월 18일 날 이미 무기동 앞에, 지금은 광화문이 넓었지, 옛날에는 광화문이 좁아서 그 당시에는 시청이 제일 넓었기 때문에 주로 시청 앞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 앞에서 저는 역사를 다 봤어요. 그럴 때부터 죽는 거, 뭐 하는 거 다 봤어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막 패는데 막 갈고리 옛날 상위 용사들 갈고리 있었어요. 손에. 내 앞에서 막 벽돌로 몽둥이로 막 맞고 그러는데 얼마나 놀란지 몰라. 아니 누가 와서 우리 저 형들을 저렇게 때리냐. 그리고 이제 4월 19일 날 드디어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이제 4.19 혁명을 일으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산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갖다가 밧줄로 목에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팍 떨어뜨렸어요. 그걸 끌고 소방차를 탈취해가지고 소방차 뒤에다가 그 동상을 매달고 막 누리는 거예요. 그 머리 떨어진 동상을 끌고 바로 우리 집 정원에 그 마당에다 갖다 놨어요. 누구도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이제 그 포장을 덮어놨어요. 누가 옆에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 동상. 그 철없이 그 동상 위에 올라가서 철조망 바깥으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막 불자동차가 앵앵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경무대 쪽에서 막 총을 쏘고, 저 종로국민학교 다닐 때 막 우리 형아들하고 나가서 저도 막 스크램 짜고 뭐 하다가 막 아버지가 난리쳐서 들어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구경을 철조망 위로. 그 총에 맞은 학생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 집 앞에 바로 내과가 있었는데 그걸로 막 실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피만 얼마나 많은 그 여학생들이 머리가 산벌하고 피를 흘려서 들어가는데 막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막 피투성이가 떨면서 그 철조망을 잡고 그렇게 본 거예요. 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총에 맞고 이로 죽어가고 있는가. 11살 때 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잔인한 4월, 이 진달래 철쭉김은 철쭉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저는 피의 색으로 보이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딱 60년 됐거든요. 이번 4.19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가 왜 색깔이 또 빨갑니까? 그놈의 자식이 그 왜 그렇게 생겼어? 다 그 모습이야. 전 세계가 지금 그래요. 올해의 4월은 더욱더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자연은 그대로, 계절은 계속 변함없이 가. 철쭉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화사하게 피어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잔인한 4월입니다. 여러분, 석 달 됐죠. 지금 2월 달부터. 그래도 잘 견뎌왔습니다. 권사님 심심하셨죠? 살 많이 찌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잘 견뎌왔어요. 빨리 지나갈 줄 믿습니다.
저 철쭉꽃을 아름답게 밝게 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나 얘기를 더 해본 거예요. 톨스토이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가운데 그림을 보세요. 어떤 자가 사자에 쫓겨서, 굶주린 사자가, 아니 사자는 호랑이에 쫓겨서, 호랑이는 사자인데 중국 그림은 좀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피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데 간신히 칡넝쿨을 잡습니다. 칡넝쿨 잡고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는 큰 뱀이, 구렁이라고 나와요. 막 날른 걸. 이게 중국 사람이 그린 거라서 이게 용어로 돼 있는데 밑에는 큰 뱀이 받아 먹으려고. 위에를 보니까 소나무 가지 오른쪽에 흰쥐 검은쥐가 와서 싹싹싹싹 밧줄을 갉아먹고, 호랑이는 위에서 바라보고 있고 밑에는 큰 뱀이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그 간신히 매달린 밧줄에는 흰쥐 검은쥐가 와서 갉아먹고 있는데 거기 벌집이 딱 있는 거예요. 벌집이. 근데 벌집에서 꿀이 똑똑똑똑 떨어지네. 그걸 받아 먹어요. 근데 그 받아 먹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 그거에 취해 있는 거를 인생으로 비유하더라고. 호랑이는 죄를 말하고, 톨스토이가 그래요. 독사는 사망이요, 칡넝쿨은 생명줄이고, 흰쥐는 낮, 검은쥐는 밤, 낮밤, 밤낮으로 싹싹싹싹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 꿀은 향락과 탐욕을 상징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보다는 꿀에 더 취해 있다. 그 떨어지는 그 꿀에 취해서 모든 위기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향락과 욕심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있다. 절벽에 있는 자신을 모른다. 자기의 위기를 모른다. 절벽을 모르고 위기를 모르니까 진정한 위기가 지금 코로나나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그 조금 나오는 꿀물을 정부에서도 뭐 좀 준다고 그러잖아요. 절벽을 모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절벽을 알아야 기도가 나온다. 오늘 명언 많이 나온다. 절벽을 알아야 기도가 나온다. 우리 인생이 참 저런 것 같아요. 예수와 같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동네 절벽으로 끌고 갑니다. 죽이려고. 나사렛 앞에 큰 저런 절벽이 있어요. 워낙 그 채석장이었어요. 예수님도 속수목수였으니까 저게 아주 많이 아셨던 곳일 거예요. 이 인간들이 미운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성난 군중들이 그 예수를 밀치고 막 끌고 와서 절벽 위에 세워놓고 그들을 밀쳐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그냥 지나갔죠? 와, 같은 고향 사람이야. 같이 자랐어. 목수 석수 다 알아. 자기가 돌캐든 그 위에 예수를 지어놓고 밀어뜨려 죽이려고. 그때 주님은 성경에 군중 한가운데를 뚫고 유유히 지나가셨다. 아무도 못 막아요. 모세 기적까지 좌우로 쫙 갈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권세지요. 우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때밀려고 해도 그냥 쫙 군중 사이를 걸어갈 때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고 쫙 비켜줄 수밖에 없었던 이 힘. 저는 오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 절벽에 선 의인은 가끔 당혹합니다. 왜 이러신가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요? 그때 진짜 고통은 육식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이별보다 슬픈 건 외로움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주님이 그걸 겪었어요.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와 통곡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의의 행동마저 실성한 자로 오해를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제일 알아줘야 할 목사, 제사장까지도 내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나를 밀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모두가 나를 밀어뜨리려고 있어요. 코로나도 나를 밀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들 무리를 뚫고 한가운데로 다 지나가더라.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유유히 그 군중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유유.
여유히 막을 자 없어요. 마이웨이, 마이웨이란 말이죠. 물결 위로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아무도 막을 자 없어요. 절벽이 고독을 낳고 고독은 기도를 만든다. 신자는 세상 위를 걸어가는 자다. 신자는 세상 위를 걸어가는 자다. 세상이란 물속에 빠질 것 같은데, 빠져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 세상 빠지지 않고 그 위를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이 영적 권위, 이 여유, 영적 여유. 오늘 한나는 영적 절벽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능력을 받은 겁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우리 아무 잘못 없잖아요. 무슨 죄 때문에 코로나가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장사를 잘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저도 석 달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왜 이러시죠, 하나님? 예배를 즐겨 하시고 많이들 나와서 경배와 찬양하는 것 좋아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를 비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 절벽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렇죠? 절벽이 고독을 낳고 고독은 기도를 만들어낸다. 언젠가 이 시련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화석에 핀 영산홍을 바라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